네, 지난주에 다시 시작합시다.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뭐였죠? 예배. 그래서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번 주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또 따라합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그 중에 베드로와 6명, 요한복음 21장 2, 3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비롯해 가지고 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두모, 또 도마죠. 도마도 있고, 이런 그 6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이들도 의기투합해 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느 날 밤에 그렇게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몇 마리? 153마리. 네, 153,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3년 전에 혹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3년 전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 죽으셨는데 뭐. 애써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누구다? 주님이시라. 주님이라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요? 바다에 풍덩 들어가죠. 왜 들어가죠? 수영하려고?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만나려고 겉옷을 입은 채 바다에 들어갑니다. 베드로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153마리를 잡고 육지로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시죠?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아침 식사를 잘 만들어 가지고 맛있게 준비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다 그랬는데, 시몬 베드로, 여러분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다? 베드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근데 그 시몬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시고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헬라 이름으로 반석이죠. 게바는 히브리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러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처음 모습, 그 모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는 어부였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시몬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시키시죠. 제일 먼저 훈련시키시는 것이 전도 훈련이었어요. 70명과 함께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셨는데 능력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을 고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훈련이죠, 훈련. 기도 훈련했습니다. 산기도 시키시고, 그죠? 금식 기도 시키시고, 그러다가 쿨쿨 자기도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엄청난 실수를 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야, 정말 너 복되다. 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혼내요. 예수님을 혼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하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책망을 듣죠. 사단이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칼을 들어가지고 제사장 종 누구죠?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꾸중하십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한다. 주님께서 또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 연약한 상태로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마쳤어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육박전, 공중전 다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시행착오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훈련을 시키신 거죠. 점점점 강하게 만드십니다. 연단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훈련은 연단이에요. 이 훈련이라는 말이 영어로 디서플린이죠. 이거는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구나, 만들어지는구나. 그런데 뭘로 만들어집니까?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잠언서 10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연단을 통해서 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고 연단을 받을 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가정인물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연단을 다 통과하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훈련 잘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신앙은 훈련으로 올바르게 교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대부분 본대로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따라합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 새가족들, 장로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잘 몰라요, 사실은.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 옳은 게 아니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냥 답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사는 거예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늘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습관인 사람은 항상 조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사는 거예요. 훈련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가 뭡니까? 변화라는 것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변화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익숙한 대로 살지 마시고 옳은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상명령, 대명령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왜 설교합니까? 여러분들이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지킬 수 있도록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들이 점점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우리 신일교회가 제자 훈련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다 수료한 후에 이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했네요. 새롭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코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내 삶의 신앙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수료 예배, 평신도 양육 훈련 수료 예배 여러분들이 꼭 좀 참석을 하면 좋겠고요.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간증을 한번 보세요. 영상.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려면 그 전에 받아야 할 것이 양육이에요. 양육.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양육. 양육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양육은 간단해요. 훈련 받기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양육 과정이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가족 공부 마친 후에 양육반, 제자훈련 준비반, 그 다음에 성경일도, 또 교리본,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큐티 대학, 큐티 강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양육의 과정은 왜 개설을 하냐면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받는 훈련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 그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올해는 제가 서울 남로의 노회장으로 섬기게 되어서 할 일이 많아요. 제가
금년에는 이제 제자 훈련을 못하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양육을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제자 훈련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훈련받고 사람 세워야 되느냐? 인생이 너무 짧아요. 안개와 같습니다.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거죠.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 권사님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점점 많아져요. 아, 나도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 네, 그게 느껴집니다. 야, 하루빨리 더 제자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저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설교 이번에 뭐 크리스마스부터 해가지고 설교를 진짜 원 없이 했습니다. 앞으로 크리스마스 설교 10번 하면 끝나겠더라고요. 보니까 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의 사명을 주셨죠. 선물이죠.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은사의 청지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훈련받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가장 귀한 일에 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남는 건 뭐다? 사람이다. 영혼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남지 않습니다. 다 못 쓰고 가요.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아파트 그걸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아무리 먹어보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배설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일러크리교회 빌 하베스 목사님이 20살 때 여행을 남미로 갔는데 마지막 날에 기분 좀 내보려고 그 남미의 제일 유명한 해변이 그 코파카바나 아닙니까? 그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그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항상 제일 높은 층에 레스토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혼자 기분 내려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노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여보, 우리가 그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진짜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이렇게 호화스러운 호텔, 이 호텔에 레스토랑에 와서 식사를 하잖아. 우리 얼마나 행복한 거야. 여러분 물론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하이베스 목사님은 그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 인생의 목표일까? 저게 행복한 인생일까라는 물음이 드는 거예요.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 노부부의 대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고민하는 가운데 그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저의 인생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뭡니까? 정말 고생하고 돈을 그렇게 절약해가지고 밥 한 끼 먹는 게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 밥 먹은 거 다 배설물로 나오는데 한 사람을 세우고 내가 제자가 되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3년 동안 훈련시켰었는데 마지막 수업, 마지막 레슨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의 수업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15절, 16절, 17절 주님이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사랑하다라는 게 우리말은 사랑합니다만 원어를 보면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게 4가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15절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예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냐?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세 번째는 근데 필레오로 물으세요. 이것은 가족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다양한 표현이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2번 아가파오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요 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주님,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뭐예요? 주님을 그냥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 내놓고 무조건적으로 주님 사랑하지 못합니다라는 거. 왜?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너는 네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나,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필레오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도 3번째 필레오로 물으신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질문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현재형의 질문이에요. 베드로야, 너 왜 나를 부인했냐? 왜 나를 저주했냐? 너 왜 실패했니? 왜 실수했니? 책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현재형이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현재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아가파워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15절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꼴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꼴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내 양을 치라. 이건 돌봄이에요. 목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또 말씀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목양 이전의 사랑이구나. 다시 한번. 목양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구나. 주님 사랑이 돼야지 목양이 가능하구나. 저와 같이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들, 교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목원들을 섬기고 할 때 정말 먼저가 뭐야 되느냐? 주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한창 힘들 때 저하고 오랫동안 교제한 우리 동료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교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교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해머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주님보다 신일교회를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 목회를 사랑했구나. 목양을 사랑했구나. 그때 정말 눈물이 쫙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신일교회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 제자도의 완성이 사랑이구나. 제자도의 완성은 사랑이구나. 제자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데 제자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잠시 잠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최근에 나태주라는 시인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풀꽃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제가 멋있게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함부로 이 시 말해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예쁘다 그러면 걸리는 거 알죠? 그냥 아내한테만 하세요. 딸들한테만 하세요. 근데 나태주 시인이 하는 얘기가 이 시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예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래 보지 않으면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자 훈련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1년 걸립니다. 아이 목사님, 10주 속성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32주 해야 됩니까? 2년 동안 양육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3년 걸립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두 주, 한두 시간으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이에요, 평생. 제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생 주님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교인 너무나도 좋은 교회였지만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어떤 책망을 만나요?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를 버렸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를 NIV의 성경에서는 네가 떨어진 높이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수록 떨어지는 높이는 더 높을 수가 있겠죠. 내가 정말 뜨겁게 처음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랑을 계속 간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뜨겁게 처음 사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간직하려고 하는데 어렵죠. 처음 사랑,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게 처음 사랑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랑이 옛날보다는 못하죠. 제자도는 그 사랑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랑이 떨어진 분이 있으면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사랑으로 완성돼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 원하시는 베드로의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18절 1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건 뭐예요? 너 나 정말 사랑해서 순교하게 될 거야. 예언적인 말씀을 하세요. 진짜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십자가를 칠 수가 있겠는가? 거꾸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19절에서 그거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근데 그 죽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어떻게? 따르라. 아멘. 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부친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또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을까? 이게 바로 제 소명이에요. 지금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따르시길 바랍니다. 내일 따르겠다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새 가족들 지금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앞으로 순교할 때까지 나를 따르는 거예요. 목숨이 있는 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됩시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2년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